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 중심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는 이 상전과 종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뭐 다양한 말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욕심과 불경건함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종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즉 상전과 종 이런 신분 질서, 신분 제도가 있는 것은 기독교적입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만 놓고 보면 기독교적이지 않죠. 왜? 기독교는 자유를 주는 것이니까. 종은 상전에게 자유를 빼앗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과 이 노예 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종들을 괴롭히는 이 신분 제도,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 이 제도는 하나님만이 없애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노예제도를 없애셨습니다. 자, 노예제도는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이때로부터 거의 한 1800년 정도, 1800년 정도가 계속 유지됐어요. 그 사이에 뭐 종들이 괴로워서 반란도 일으키고 그 혁명도 일으키고 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제도적으로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은 19세기 중반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작이 돼서 그것이 유럽을 거쳐서 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자기의 주도권으로 어떠한 제도, 특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원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노예 제도가 철폐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미국의 대통령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도록 하셨고, 그 이후로 마치 도미노가 쑥 무너지는 것처럼 노예 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서 오늘날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노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죠. 바울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 세상, 나는 너무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다. 그걸 기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폭력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울의 믿음처럼 19세기 중반에 링컨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예로 하여금, 종으로 하여금 그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말이 오늘날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옳지 않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권력에 복종하고 그 권력에 아부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분명히 노예제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없애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그 제도를 내가 흔들려고 하기보다는 그 제도 안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면 그 제도 안에서, 어쨌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도도 완전할 수가 없는데,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자, 그러면 바울이 의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상전은 종을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종은 상전을 부모처럼 여기고 공경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전이 자기의 종들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비록 노예제도라는 제도적 틀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모든 종들이 상전을 정말 부모처럼 여기고 공경하고 섬긴다면, 비록 노예제도라는 그러한 제도는 있지만 오히려 노예제도가 철폐된 오늘날 이 시대보다 더 천국에 가까운,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에야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노예제도가 없지만 돈이 상전이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정말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단지 제도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다고 해서 정말 종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큰 줄기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원천이다. 모든 악들의 근본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노예들이, 종이 상전에게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정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든 상전이든 왕이든 귀족이든 일반 상인이든 평범한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의 굴레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자유자들, 왕이나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상전들도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파탄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제도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은 고대나 중세나 오늘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겠죠. 그럼 바울은 무엇이냐? 자, 바울의 그 논리를 전개하는 그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규칙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신분제도라는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하고 막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노예제도 자체도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지시키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당대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 경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냐면 상전은 종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종은 상전을 공경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루어가는 경건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돈을 주인 삼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지 말아라. 그래야만 네가 그 경제 활동 혹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경제 활동 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네가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자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죠. 부자도 늘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평생 다 세지도 못할 그 돈을 누리지 못해요. 돈이 많아도 그 돈이 기쁨이 아니라 더 벌고 더 쌓아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 없습니다. 종들도 자기의 삶의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그 신분을 좀 세척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주인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현실 가운데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겠죠. 반면에 이 돈과 관련된 경건은 뭐냐? 나는 이 돈이 나에게 주인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자족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곧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자,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 돈이 많으면 기쁨이 넘치고 돈이 없으면 힘들고 해야 되는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주인이 되면 다 힘들어. 부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난하고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돈이 많은 자도 돈이 적은 자도 모두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 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내에서 내가 그것을 운영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돈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참된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상전도 있고 종도 있는 것처럼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자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줄지를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주는데, 너희가 마음을 높이지 마라. 여러분, 부자들이 더 마음을 높이고 더 교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네가 비록 너보다 더 부자고 너보다 더 나이가 많고 너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쳐라. 당신들이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 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 재물을 소유한 것, 당신들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지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재산, 그 부자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뭐 해서 어디 가서 장사해가지고 버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종들이 일해주고 자신들의 그 직원들이 일해주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인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 당신의 것도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얻은 것도 아니니까 당신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크리스찬 부자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는 청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은 크리스찬 부자들만 가져야 되는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크든 작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것 내에서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존재의 근거다. 이렇게 사명의식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나오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해서 이러한 자선 사업을 하고 하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이 착해서,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 내 마음이 의로워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사역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칭찬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돈을 주인 삼고 내 욕심을 주인 삼고 내 명예를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재물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그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선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 자비함으로, 내 의지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취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즉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생명과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 어떤 것 택해야 됩니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택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의외로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욕심거리들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큰 부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둬야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든 적든 내가 맡은 사명이 크든 작든 항상 이 생각부터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마음입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실 때에는 그냥 이것들 먹고 마시고 누리고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들을 사용하면 자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쓰는 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벌고 내가 누리고 내가 채워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아까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이 선한 사업들을 할 때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얻게 되는 그런 참된 경건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내 모습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면 바른 질서 가운데에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단지 돈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재능,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하면 나에게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과 복을 주신다. 이것이 경건의 참된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의 참된 유익을 평생토록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경건한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참된 경건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장차 저희가 얻을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